네, 할렐루야. 제가 양현 집사님이랑 한번 독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성전에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강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간수의 가정을 살리셔서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 주의 나라와 그 의가,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화선교학교 25년도 2학기 종강 예배로 모였습니다. 다 기대하고 모이셨죠? 네, 기대 충족하셨나요? 조금 더 잘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시간들을 들여서 주일만 한 번씩 모이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장족의 발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기독교 문화의 창출이 정말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각 반에서 악기와 미술, 성악, 언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열심히 배우고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신 분들의 땀과 노력이 모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 한 학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수고와 기술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31장은 하나님께서 예술, 기술에도 성령을 부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이 부살렐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그 뜻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그늘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오홀리압은 나의 장막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맞게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그가 사용하실 분을 부르셔서 그에 맞는 재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였고 오홀리압은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성전의 여러 가지 중요한 마무리가 되는 기물들과 여러 가지 제물단들을 만들게 하시는 것을 이 둘을 통해서 사역을 온전히 부여하신다라는 거죠. 이 둘 외에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으로 능력을 채우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은사는 그분이 직접 주신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은사는 그분이 직접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적격이지 않은 은사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은사, 내가 창조한 이 한 존재가 무엇으로 사용될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옹기장이의 비유를 들으면서 대장장이의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누구는 큰 대접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누구는 작은 간장종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큰 독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느 것 하나도요 필요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게 쓰여져서 그 그릇의 작고 큼이나 더 돈을 많이 들이거나 더 적게 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 맞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렇게 사용될 줄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둘 다 유다와 단지파라는 아주 좋은 지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긴 한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용될 줄 알았겠습니까? 성경에 거론될 줄은 이 사람들은 후대에 자기 이름이 성경책에 거론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인물을 사용하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신다는 거죠. 이는 곧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솜씨와 기술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가? 또 우리 교회는 왜 문화선교학교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없는 데도 많아요. 문화선교학교라는 거. 교회에 성도들이 재능이 많은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 문화선교학교라는 것을 만드시고 교회의 중요한 인재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문화선교학교와 또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정말로 기독교 문화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안 하시는 담임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주셨고 근데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애초에 문화선교학교의 목적이요 어른들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들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화선교학교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와서 함께 모여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앞으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달란트들이 더 개발되어지는 그런 문화선교학교가 되기를 좀 원하고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선택이나 개인적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싶고 이걸 하고 싶고 이걸 하고 싶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 저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난 저기 가면 굉장히 내가 재능을 잘 발휘했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 채우시죠. 칼빈은 예술과 기술 역시 성령의 은사이며 이는 경건함과 무관한 중립적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능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 능력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모든 이들, 우리가 소명으로 부름받은 이들이에요. 저희 교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그거였죠. 목회자들에게 사명감과 소명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직분으로서 서는 자리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소명적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악기를 배울 때의 집중력, 미술을 할 때의 감각, 성악을 배울 때의 호흡, 언어를 배울 때의 기억력.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기능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화선교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정은 그 자체가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룩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을 찾고 세우는 시간을 지나온 거죠. 문화선교학교에 함께 하신 분들은 그렇고, 그러면은 문화선교학교에 함께 하지 않은 우리들은 아니냐? 아니지요.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성장되고 훈련되어 오던 지난 시간들입니다. 또한 그러니 우리가 그 재능을 가지고 부르심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나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나오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기술이 가장 빛났던 이유는 그들의 솜씨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요, 그 아무것도 우리에겐 주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새가족 교육 4주차째, 3주차째였습니다. 오늘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이거 목사 안 만들어 놓으면 세상에서 어디 저기 구석에 박혀갖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인생 소비하고 살다 죽을까봐 너무 불쌍한 인생 하나님이 목회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들으시기에 기분 나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만드셨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재능이 있어서 뭔가 세울만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게 살다가 죽을 안타까운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능을 담아주셨는데 이 그릇이 작았나 봅니다. 안 들어와요. 이게 안 들어와. 그래서 조금 더 커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부여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죠. 문화선교회에서 익힌 기술이 단지 취미로 끝난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도구가 되고 성령의 선교의 통로가 되고 지역사회의 마음을 여는 문화적 접촉점이 된다면 그것은 성막의 기구처럼 거룩한 도구로 변화됩니다. 예배자들이 찬양 속에서 마음을 열고 누군가 그림을 통해 위로를 얻고 외국인 이웃이 언어를 통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올 수 있다면 그렇게 예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화선교학교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솜씨를 통해 예배를 세우고 지역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담게 하십니다. 또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맡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사람이 모인 다음에 성막을 기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준비한 자들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은 솔직합니다. 여실하지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조금 나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보면 우리 교회보다 성도가 더 많이 모이는 교회도 다음 세대가 약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모이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선교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컨텐츠들이 교회 안에 잘 자리 잡혀야 다음 떠나는 아이들을, 떠나는 세대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튼튼하게 세워져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들이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준비된 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혹은 떠났던 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먼저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래서 계속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올바른 스택을 잘 쌓아서 이 스택이 완전히 쌓였을 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완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부살렐이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을 들어올 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의 공간을 만들고 솜씨를 키우고 은사를 세우는 이유도 이와 같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먼저 준비된 공동체 위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는 문화선교와 훈련에 올 사람들을 위한 예비된 성막을 세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문화선교학교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솜씨로 오늘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기술자에게 부으셨죠. 그 재능은 예배를 위한 것이었고 그 준비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문화선교학교를 통해 우리가 만든 것들도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여전히 멀리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어떻다고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뿌려진 씨는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뿌려만 놓고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잘 읽어질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햇빛도 쏘여주는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되어서 태양이 되고 그들에게 양분을 줄 수 있는 영적 양분이 되어지고 그런 비료가 되어서 뿌려져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 그게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청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만든 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손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막을 잘 만들고 갖춰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손으로 누군가를 삿대질을 하거나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엎고 뒤치고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이 손은 사용할 때에 따라 달라지죠.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면 축복의 손이 되지만 이렇게 하면 저주하는 삿대질의 손가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 이 손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재능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상대방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언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옆에 분들 보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어색하시잖아요. 부부도 사랑합니다 하면 어색한데 우리 성도 안에서 사랑합니다가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사랑의 재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편손으로 축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성막을 지은 손이 오늘 우리의 손이 되어서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삶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진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택된 장차 교회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훈련을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과 지혜 더하셔서 은혜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녀 성교회 찬양제와 성탄절, 송구연신 예배, 그리고 신년 축복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